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은 불편합니다. 예. 맨날 설교 듣고 살았을 테니까 그 사람 말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면 뭐합니까? 그걸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알지만 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평면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깊이의 세계입니다. 본질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만나면 그 세계로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글쎄, 하나님께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야 17장까지 왔는데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간에? 만약에 안 받으셨으면 앞으로도 안 받으실 가능성이 지극히 큽니다. 자꾸 와서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가는 거죠. 제가 뭘 가르쳐 주는 줄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가 열리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 그 세계를 누리지만은 이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것마저도 사실은 메마르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들어가면서 제목을 순례하는 죄인 그렇게 잡았습니다. 순례한다는 말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인간 게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나 인정받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역사적 정황을 좀 살펴보면요. 732년에 아람이 멸망했습니다. 티글랏필레셀에 의해서. 그리고 721년에 북왕국이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후에 716년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 위에 3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가 전부 친아수르였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에 목매달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이 3대 친아수르 정책에서 유다에 남은 것은 황폐한 것과 폐허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711년에 아스도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히스기야는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벌거벗고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히스기야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쉽죠?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현상 세계에서 이 현상의 그 정황을 놔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만 붙들어라. 우리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체험은 히스기야에게 굉장한 충격과 아마 효과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이 죽었을 때 705년에 죽고 사네립이 등극을 합니다. 사르곤은 강력한 압제자고 파괴자였습니다. 왜? 반란이 막 일어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사르곤이 죽고 사네립이 들어섰을 때
사내립이 좀 약하고 또 아수르도 좀 흔들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가 찬스다 하고 또 그때 애굽으로부터 좋은 소식도 있고 이래서 두로, 아스글론, 에글론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싸워야 되니까 이때 수로를 팝니다.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수로를 팝니다. 그 바람에 701년에 이 사내립이 팔레스타인을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이 가수원의 원두막처럼 남아서 18만 5천에 포위당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 들었으면 안 만났겠죠. 그런데 그 위기에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되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17장에서 20장까지는 두 번째 비전입니다. 첫 번째 비전은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여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아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이 비전을, 첫 번째 비전을 보았죠. 시작이 17장 1절에서 3절 보라로 시작해요. 보라, 뭘? 다메섹과 북왕국의 멸망을. 이건 역사죠. 그래서 마감하는 대칭에도 20장 1절에서 6절이 그 해니까 이건 분명히 역사적 시간이죠. 그 해 711년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역사로 시작해서 역사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부에는 역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역사 속에 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서 8절은 남은 자, 멸망 후에 하나님을 찾는 아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멸망한다. 뭐 상식적인 일이에요. 역사는 멸망하고 사람의 생애는 반드시 끝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끝난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끝난 후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를 불러서 이 남은 자를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거룩한 씨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요. 하나님 나라 밀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이 인류의 99.99999%는 그 섭리의 현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0.0000001% 남은 그 중심의 진실의 순결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서 바늘 끝에서 우주의 빅뱅이 열리듯이 그 남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19장 23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때는 애국과 아수르를 거느리고 세계의 복이 되고 경배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비전이죠. 여긴 역사적 사실일 수 없죠. 그 여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럼 사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지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 창조 원래의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아담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 상반부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과 이 막 소동하는 열방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저들은 막 헛된 사자를 막 여기저기 보내고 자기들은 굉장히 난리를 쳐요. 근데 하나님의 기치는 벌써 세워졌어요. 무슨 기치예요? 역사의 끝이 있다는 기치가 세워졌어요. 그 끝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반부는 역사,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날이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부로 들어가면 19장 1절에서 17절이 또 보라. 상반부가 보라로 시작한 것처럼 하반부로 보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쳐서 애굽이 흔들릴 때 유다가 애굽에 두려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그때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 두말할 것도 없죠. 비전이죠. 그래서 그 비전의 중심에는 뭐예요? 그때 그 날로 8번 나오고 그때 그래서 총 10번인데 이 비전 부분에서 그 날이 7번 나와요. 그때 강대국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사신을 보낸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땅 위에 높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중심이에요. 이사야 시작에서 1장 서론이 끝나자마자 2장에서 4장까지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래서 2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 역사가 끝난다. 그때 뭐 하나님이 앉아서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때 하늘 그대로인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싹이 피어난 자가 있다. 무슨 이걸 장성하게 가꾸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싹만 피어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늘 그대로인 자와 싹이 피어난 자가 나뉜다. 그럼 그 싹이 피어난 자가 거룩한 씨고 남은 자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 남은 자가 되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시작이 말이래 그래요. 끝날에 여호와의 잔이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높아진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자. 이는 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뭐 다시는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난 그 기억하시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방식의 삶은 끝난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이 4장 1절까지 그날이 7번 나와요. 이거 봤죠? 이 7번 중에 가장 유명한 그날이 5번째예요. 굉장히 길어요. 이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장장 11절. 그 11절 동안 뭐 나온 줄 아세요? 장식품의 리스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발목걸이, 반달, 장식,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반지, 코걸이. 인생이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장식품 만들려고. 네?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비싼 차 사잖아요. 왜요? 장식품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때 시온에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 남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17장 1절에서 8절의 주제는 멸망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만난 사람. 내가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만난 사람은 장식품 못 만들어요. 뭐 사는 목적이 자랑거리 하나 더 만들려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됐는데 이 종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와 너네 절기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너 뭐 주일 아침에 모이지도 않고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인사말이 없는 편지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본문이 시작하는데 다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치고 그 당시엔 다 대사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써요.
내가 이제 큰 글씨로 직접 쓴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인생이 뭐 같아요?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자랑거리 만드는 거예요. 예? 돈 벌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차 타서 그 자랑거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자기를 버리고 스스로 배반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갈라지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귀에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 마귀의 말을 받으면 결코 죽지 않으니까 현상이 전부잖아요, 현상이 전부. 그러니까 현상에 매달려가지고 현상에서 내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 내가 조금 더 인정받느냐, 내가 조금 더 대접받느냐, 이거에 막 부들부들 와들와들 이렇게 떠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죠. 그렇게 현상에 매달리니까 어떤 역설이 나타나요? 이 현상에서 없어지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피해요.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결코 안 죽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 내게 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내가 마감할 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종말적 삶을 살아요.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 손해보다도 이 상황의 이 행동은 나를 누구로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나갑니다. 피우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현상의 끝은 멸망이다. 모든 현상은 끝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너머를 보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의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 다메섹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람과 북왕국의 멸망을 보았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 거야. 너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유다도 버림당해서 역설적인 평화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말씀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굉장히 재밌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양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지자가 역설적으로 조소적으로 그래? 평화가 오지. 너희가 다 멸망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북왕국과 아람의 멸망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현현의 날은 반드시 만다. 지금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은 돈에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종교의 시간에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일상의 실제가 결코 되지 못해요. 왜? 일상의 실제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결코 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면 생명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누리지 않아요.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8장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돈을 바라보는데 나는 그를 기다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선언해요. 45장 15절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17장에서 20장 단락에서도 18장 4절에 가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어제 아침 말씀에 의하면 선텐하고 있어. 4절에 6절은 이해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냥 간단한 말을 사실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멸망이 끝이 아니다. 그날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새했을 때 살찐 몸이 파리해지고 이삭을 죽고 난 후에 바꿨다. 여러분, 추수하고 나면 죽을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고 나면 뭐가 죽을 게 있겠어요? 그때 죽을 것이 있는 것만큼 남은 자는 극소수고 희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죽을 것이 있어요. 이삭을 다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다 딴 후에 가장 높은 가지에 두서너 개, 너댓 개가 남아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의 작고 보잘것없음이에요. 이 남은 자는 의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종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음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뭘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이 믿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 남은 자의 바라봄이 무슨 담대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라는 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거짓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갸냘픈 바라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라봄에서 하나님의 가슴과 0.001mm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0.0001mm만 터치가 돼도 수십만 볼트의 전기는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의와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빅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어요. 이 밀도 높은 영적 실제를 실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남은 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사람이 아담이라고 했죠. 자기를 지으신 자니까 창세기 1장의 원천적인 모습이죠. 바라보겠으며, 이 바라보겠으며 하는 단어가 샤아 그런 단어예요. 이게 많이 써진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써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할 때가 이거 샤예요. 샤.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여기에 바라보면 그냥 뭘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이로 내가 받은 거예요. 내 존재. 그래서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단어는 라예요. 라. 이건 굉장히 많이 써진 단어예요. 이건 본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본다는 것 속에 respect,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만든 제단과 우상은 보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제단과 우상을 무슨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장식품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야 되는 장식품들, 그리고 명품, 소위 명품이 아니죠, 고가품이죠. 예, 그냥 인간 세상은 돈을 많이 내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보이기. 인생이 뭐에 매달리는 줄 알아요? 평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인간 평판이 들어와서 사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바라봄이 전환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허상을 바라보다 그 요란한 장식품들을 바라보다가 생명 실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생명 실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소박하고 단순해져요. 이게 종교인들이 참신앙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종교인은 이 교회에 나와서 평판이 또 중요해요. 평판.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내 평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평판 만들 수 있으니까. 참신앙으로 나아가면은 만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할 죄인인데 무슨. 예? 어떤 평판을 듣는다고 해도 고마워요. 저건 죽여야 될 죄인이다 그래도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니까 평판에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선지자의 가슴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예, 첫째는 유다야 하나님의 가슴에 꿈을 품으라. 저희 집에 들어간 지 화단이 있는데 오른쪽에 양쪽 다 똑같은 장미를 심었는데 오른쪽 화단의 장미가 훨씬 예뻐요. 저는 짙은 주홍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짙은 주홍색 장미가 피어요. 근데 그게 피어날 때 아주 조그마한 몽우리가 필 때 그걸 보면 항상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작은 몽우리가 꿈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로 피어날 꿈을 그 속에 품은 거죠. 꿈이 피어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품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꿈, 왜 무슨 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근데 그 꿈을 장식품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현상만 바라봐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꿈에 품음받아서 부화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거 내가 막 고난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50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꿈에 품음받을 때 이게 부화가 되어서 피어나는 거죠. 그 꿈을 꾸어야 될 유다가 애굽이나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어. 애굽과 아수르는 너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이지. 얼마나 담대한 선지자의 말이에요. 야곱이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거지가 돼갖고 내려가가지고 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야곱.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세상 무엇을 보아도 너는 내 축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황제를 만나도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이 현상이 전부면 뭐 나의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계 실제 세계를 안다면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복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꿈을 품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꿈을 품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결론이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예요. 모세 오경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choose life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니까. 세상은 인간 게임이에요. 이 지구, 조그만한 지구 껍질에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게임이에요. 인간 게임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기는 해요. 아, 이제 우리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짓이죠. 그런데 왜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다 두려우니까요. 두렵다는 것은 피조성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선택하기 힘듭니다.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규정한 것에, 세상의 평판을 잘 받으려고 그냥 그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잘 따라했으니까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이익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생명이 피어나는 선택을 하면 그것으로 유업은 더 풍성해질 텐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합니다. 선택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믿져야 되니까 당장에. 그래서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움과 복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존 스타인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Think of the glory of the choice. That makes a man, not a cat, not a bee.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영광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다. 고양이나 꿀벌이 아니라. 꿀벌은 열심히 일하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 The human soul, 인간의 영혼, it's lovely and unique. 참으로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인간의 영혼은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It is ceaselessly attacked, yet never destroyed.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은 계속해서 공격되지만, 그러나 결코 디스트로이 되지 않는다. 왜? Because thou mayest. 이 thou mayest가 팀 셜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의 영광은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될 때도 한번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세뇌시킨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진실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에서 쓴 글이거든요. 그 에덴의 동쪽을 보면 이 아담이 죽는 순간이죠. 이미 너무 쇠약해진 그 아담이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칼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결국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고, 아버지가 반수불수가 되었고, 엄마도 죽었죠. 근데 칼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거절당하면서. 그 착한 형은 항상 부모가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했는데 반항아인 이 칼은 항상 거절당했죠.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졌을 때 돈을 벌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어려운 시절에 그 가난한 농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느냐고 그 돈을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칼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죠. 그 결과는 이 칼로 인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리라고 하는 중국인이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 이 칼과 아버지를 죽기 전에 화해시키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칼을 향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던진 말이 Tim Shell, You may. 너 거절당했지.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형 죽이고 엄마 죽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그러나 아직까지 선택할 수 있어. You don't have to be what you have been. 네가 이때까지 무엇으로 누구로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새로워질 수 있어. 내게는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너는 새로운 사람임을 선포할 수 있어. Ceaselessly attacked, yet never destroyed, because thou mayest, Tim Shell. 종교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선택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 현상의 평판이 아니고 내 생명을 가꾸겠다는 걸 선택하는 것인데 그런 선택은 없이 하나님 믿으면 복준다니까 무병장수하고 만병 통치해 준다니까 선택이 없는 고백이에요. 그건 고백보다도 더 악한 것이죠. 그죠? 고백이 아닌 것보다 더 악한 것이죠. 선택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높은 에너지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 만나기 이유예요. 말씀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이고 만나면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살 수 없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 선택의 실제가 무엇인지 보십시다. 예수님은 외경에서 세상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신부 세르게이라는 작품에서 인생을 모르면 생애 내내 생존을 위해 쾌락을 획득하고, 이 쾌락은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식품 획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친다.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자 끝없이 힘을 쟁취하려고 싸운다. 이 신부 세르게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본명이 카자스키인데 중류층의 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12살 때 죽고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카자스키는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 참 예리하게 생명을 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에서 문무에 다 채우수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니까 체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체스를 뜰 줄 몰랐던 이 카자스키가 사관학교에서 체스를 배워가지고 대회에서 1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좀 상류사회에서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랑스어를.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완전히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해볼 정도로 그렇게 청명하고 이 노력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인데 톨스토이가 그 청명하고 그 노력하는데 신경질적 발작 증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황제가 굉장히 미남에 체구도 건장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황제인데 그 황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시종무관이 됩니다. 황제의 친위대가 된 것이죠. 출세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도 막상 이제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에는 층층이 있는데
가장 높은 그 상류층은 왕과 왕비와 이 왕족들이 어울리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중류층으로는 뭐 날고 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죠. 결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작 코르토쿠바, 포르토쿠바 여인인데 백작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처음에 이 여자는 중류층 장교가 자기 사랑하는 이유가 뭐 신분 상승이죠. 그러니까 냉담하다가 그 진심에 감동이 돼가지고 진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혼을 해서 허락을 받는데 2주를 앞두고 파혼을 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 코르토쿠바가 황제의 그 애인이었습니다. 연인이었던 게 밝혀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뭐 어린 시절에 뭘 알았겠어요. 그 황제가 그렇게 뭐 멋있고 그러니까 한때 지나간 일인데 이것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그냥 그 자기의 어떤 원함 때문에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병핑계에 대고 사임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작은 영지는 여동생에게 주어버려요. 수도원 들어가는데 그냥 수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명망 있는 수도원장이 있는 최고의 수도원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최고의 수도원장이니까 절대 순종하면서 겸허하고 온화하고 인내하는 내 외면을 다 닦아요. 그래서 세르게이라는 이름으로 서품을 받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떤 귀부인이 이 미남이죠. 이 뭐 전직 시종 무관 출신이죠. 뭐 이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 속에서 자기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다 편지로 적어서 스승에게 보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젊은 수사한테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이러니 너 나를 지켜봐야 된다. 내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너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수도원에서 이 사람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러시아에 그 은둔자 중에서 최고의 은둔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후계자로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스승이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게 6년째 되었을 때 아주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이혼녀가 이 세르게이를 유혹을 합니다.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추운 겨울에 길을 잃어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세르게이의 그 은둔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르게이가 이제 자기는 안쪽에 있고 그 여자는 바깥쪽에서 그러면 날이 셀 때까지 여기 머무르다 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막 눈에 온 몸이 젖어 있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그 당시 귀족들은 비단 옷이니까 비단 옷을 벗는 소리, 방이 다르지만은 다 들리고 맨발로 마루를 밟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리고 그래도 아무런 이 반응이 없으니까 난 몸이 너무 아프다. 내가 얼어갖고 죽는 것 같다. 너무 냉담하다. 뭐 이래가지고는 막 이게 안 나가 보고는 못 견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가요. 나가는데 그 여자를 돌보기 전에 먼저 그 도끼를 들어갖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예, 그 여자를 돌보는 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예. 그래가지고 이 절제한 사건 때문에 일약 그냥 이 수도원계의 스타가 됩니다. 예? 자기는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스타가 됐죠.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안수를 했는데 병이 나는 사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명성과 치유 능력으로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은 또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명성과 칭찬과 존경이 높아지니까 내면의 허무가 깊어집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인간의 평판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의 허무가 깊어져요. 그래서 이 세르게이에게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 모든 종교인 가운데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을까?
근데 일반 종교인들은 이거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칭찬과 존경과 막 이런 걸 다 받아보면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자기 중심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우리도 지금 이제 종교 생활을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막 평판을 높은 걸 받고 그러면은 그래봐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22살짜리 상인의 딸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결심을 하죠. 근데 이 자기 사촌인 파스니카가 왠지 기도할 때 떠오르고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스니카를 찾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소문을 들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맨날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정말 하도 맞아가지고 이 옷 바깥으로 나온 데까지도 흉터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파스니카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폭력을 쓰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받은 유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너무 가난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남편의 그 알코올 중독은 병이었다. 그 병을 품어주지 못하고 나는 비난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는 악착같이 싸웠다. 나는 남편이 죽은 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길는데 아들은 일찍 죽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신경쇠약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픈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세르게이가 느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종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이 땅에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모두의 삶이 아픕니다. 내 곁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직접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통로가 되어주면 되는데 뭐 아픔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될 수 있는 통로. 그 페스니카를 보면서 세르게이는 비로소 자기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이제 떠나죠. 우리 오디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파스니카와 같은 생활이 나의 꿈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녀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 결국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야.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 한 가지 선행,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한 잔의 냉수, 그것이야말로 내 손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은혜보다도 훨씬 귀중한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소원이 아주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렇다,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헛된 세상의 평판으로 껍데기에 가려지고 더럽혀진 것이었어. 그렇구나. 나처럼 헛된 세상의 평판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것이야.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해서 그는 남녀 순례자들과 길동무가 되고 헤어지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이나 숙소를 구걸하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 다녔다. 때로는 심술궂은 주부의 고함치는 소리도 듣고 조정뱅이 농부에게 욕을 먹기도 했으나 대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으며 때로는 몇 푼 되지 않는 것이지만 노잣돈을 얻기도 했다. 그는 고상한 외모 덕분에 많은 덕을 보았다. 물론 그 중에는 반대로 이런 신사가 걸식을 할 정도로 몰락한 것을 즐거워하는 무리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온화한 성격은 모든 고비를 극복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집에서 성서를 발견하면 자주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감동하거나 놀랐으며 새롭게 친근감을 갖곤 했다. 가끔 남에게 조언을 하거나 대신 편지를 써주거나 또는 싸움을 중재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도 그는 사례를 받는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점점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평면 세계의 모든 것은 평판입니다. 인간 게임뿐이니까. 인간에게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이 평판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르게이가 수도원에 있고 그럴 때 진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진실이 있었지만 인간 평판에 다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페세니카를 만나고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세르게이에게서는 사람들이 온갖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대접을 기쁘게 받습니다. 두 번째 오디오는 시간이 없어서 들려주지 못하겠지만 프랑스 여행객들이 이 순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들은 무슨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데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것이 기뻤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고 가면서 동전 몇 푼을 주는데 그 동전 몇 푼이 자기와 함께 순례하던 다른 순례객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한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평판이 중요한 동안에 나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례는 영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고요. 내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로 사는 세상의 삶에서 나는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고요. 영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삶은 천천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를 때 깊이가 생깁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와 의미는 평면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면서 깊이가 생길 때 사랑이 피어나고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에서 자유해집니다. 최고의 욕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의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에게 커서 뭐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이빨린 소리, 거짓 소리, 지나가고 나면 쓰러지는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에 목을 매달고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세상 광야를 순례로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순례로 지나기 때문에 서로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기꾼이고 도적이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어디에서도 외면당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러나 이곳은 함께 손잡고 순례하기 때문에 평판에 상관없이 그것보다 억만 배 더 아름답고 위대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